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합동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실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눠서 지난주 오전 그리고 오후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더 강력하게 이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같은 내용인데 본문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탄하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평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또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주님이 성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열린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이 의가 주님 앞에 받은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뭘까? 자, 평화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유튜브로 같이 생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중에서 이거를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네. 그 새 계명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평화하기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마침내 살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1만 달란트가 뭐 수십 조에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면 곱하기 10만 원 얼마죠? 10, 100,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앞에서 그 빚을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사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우리 모든 죄를 탕감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도무지 우리가 힘으로는 내가 평생 벌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요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하노라,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야,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내게 빚을 안 갚았다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오늘 여러분 안에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죠. 그 평안은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중에 그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을까요? 요만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작은 종지기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내 종지기를 넓혀야 되는데, 내 종지기는 맨날 요만하면서 나는 이따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흘러 넘치죠. 내한테 하나님 받은 사랑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에서 또 나눠주면 얼마 나눠주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합니까? 요게도 다 못 담을 만큼 요렇게 작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큰 사랑,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넘치는 걸 말하죠.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보여지고
전이가 되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전염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전염하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밝아질 것이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고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화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속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안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화목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까칠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아주 이 자매님이 굉장히 까칠하고 아주 성격도 칼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벽이 느껴지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통보가 온 거예요. 와 합격했다. 내가 드디어 3전 4기에서 드디어 합격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실수로 커피를 툭 쳐가지고 그 자매 옷에다가 깜짝 놀랐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자매로부터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게 쏟아지기 시작할 거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요. 아 괜찮아 뭐 빨면 되지 뭐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그 자매는 정말 까칠하거든요. 정말 아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 괜찮아 뭐 이거 빨면 되지 뭐 세탁비를 내놓으라고도 안 해요. 도대체 뭐가 이 자매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게 작은 실수한 사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20절에 자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죠?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21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정말 억울하거든. 너무 속상하거든. 정말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너무나도 정말 괴롭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SOS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했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그런데 문제는 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야 무조건 네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든지 하나님이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중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가 피고가 무죄인 경우에 이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결국 내가 더 아주 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밝힙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잘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저 사람 탓이야. 그렇게 탓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네가 더 큰 잘못이다. 너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너의 야망에서부터, 아니면 너가 지은 죄를 네가 감추려고 그렇게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켰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저 피해자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부리라. 주여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합니다. 그 진노하심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부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왜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했죠? 그 하나님께 당연히 그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며 삽시다. 그분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내가 욕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탓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미워한다? 그럼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한다면 그러고서 어찌 주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남과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용서를 통해서 자랍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내가 그 사람을 참아줘야 돼. 그 인내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인내라는 말이 그 한문으로 보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심, 내 심장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심장에 참을 인자잖아요. 그게 내 심장에 칼을 꽂고서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용서하는, 이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죄든, 어떤 흉악한 죄든 주님이 인내함으로, 십자가에서 그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이게 인내. 내가 남을 용서하려면요,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요, 내 심장에 칼을 꼽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그저 남이 사랑해 주기만 바라고, 남이 용서해 주기만 바라고, 남이 이해해 주기만 바라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용서해 주겠어요. 그리고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형제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한번 상처를 입으면 두고두고 그 상처가 묵어서 골마버린,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들도 여기저기에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입으로는 용서해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일도 많아요. 입으로는 용서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실수와 잘못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앙금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그는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유로 모신다, 나더러 주여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데, 그분을 말로만 주님으로 인정할 뿐 행함이 없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여.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죠. 나는 절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누구에게도 내가 참 상처를 준 적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내 말이, 내 행동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오해나 곡해가 생겨서 그게 깊어져 가지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친했다가도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 내 힘으로 용서, 내 힘으로 화해, 내 힘으로 원수를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 화목의 문제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지 반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서로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35절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에 나와요? 두 구절에 세 번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흘려 읽으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반어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또 물이잖아요, 깨끗하게 여러분을 씻겨줍니다. 그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또 원수 맺은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고 풀어내지 않으면 이건 진리를 순종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우리를 순종하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기뻐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 그분의 구원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격했어. 그냥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싫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면은요, 이 진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줍니다. 내게 잘못한 어떤 사람도 그 잘못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또 그 반대편이 있어요.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만약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감정을 가지고 오해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싫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어떤 말씀 이거는 그냥 괜히 그냥 넘겨버리는 말씀 있잖아요. 괜히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담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싫은 말씀도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맨날 사탕만 먹고 과자만 먹고 인스턴트만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니시죠. 아니요.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다
지고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와, 한 줄 더 떴네. 살인자. 살인자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다가 또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강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맨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라고 찬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상대방이 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혹 내가 가인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 안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나 용서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너 용서 안 했잖아. 너 화해 안 했잖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또 마태복음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거짓말을 고하는 것.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목록 중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와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끌지 않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고.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한 거 보십시오. 주님, 나도 내 죄 사해 주세요. 근데 나 용서 안 했잖아. 그럼 나도 너 죄 안 사해 줘도 되겠네? 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2023년 반나절 남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2023년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거든요.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증오가 가득하다면 결국 누가 더 큰 손해를 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볼까요? 내가 더 큰 손해를 봐요. 왜냐?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어간다고요. 그 영혼이 병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은혜와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내게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은혜가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내 육신까지도 병이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손해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모순된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화목케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웃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평화하는 역사가,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 2023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다. 다 묻어버려.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우리의 곁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에도 우리에게 준 남은 삶이 너무 짧아요.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보십시오. 절대 1등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막 달리다가 옆에 누가 따라오나 이러고 보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추월해서 먼저 1등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고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정말 얼마나 그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를 비방하고 그냥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지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에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평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웃과 화목하는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자, 마지막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다.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려놓지 못합니까? 내 감정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게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 마음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성 프란시스가 그 평화의 기도 여러분도 혹시 아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요것만 제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은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